성도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에 따른 삶의 방식이 있음을 말합니다. 학생이면 학생이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에 따른 삶의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인데요, 구체적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거예요. 12절에서 성도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 빚진 자라는 말은 갚아야 할 채무가 있듯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육신에게 굴복하여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포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13절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욕구대로 살지 않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며,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 나를 위한 삶을 말합니다. 나를 위한 삶은 내 욕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내 생각과 내 판단, 내가 원하는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 살아가는 거, 그거지요. 육신의 욕구는 그러므로 반드시 몸의 행실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결국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반드시 죽게 돼요. 이 죽음은 육신적 사망이 아닌 영적 죽음이죠.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죽음을 말합니다. 육신의 욕구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로서 사람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 의무를 잘 지키면 삽니다. 그러나 사탄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며 하와에게 충동을 주어 육신의 욕구대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하와가 느낀 육신의 욕구는 선악을 알고자 하는 그런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먹지 않으면 선악을 알지 못한 채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악을 모르는 것이 온전한 선이 되겠죠. 악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민하게 됩니다. 선과 악 사이에서 이런저런 고민 속에 갈등하게 되고 결국 온전한 선을 이룰 수가 없게 되죠. 성경은 뱀이 매우 간교하게 말했음을 보여줍니다. 뱀은 하와에게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하나님처럼 되는 것보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되는 하나님처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갖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뱀은 하와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입니다. 그 마음에 육신의 욕구가 충동질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될까? 하나님을 또 얼마나 기쁘시게 할까? 나름의 설렘과 기대감이 생겼을 겁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는 몸의 행실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자 자신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그것이 악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쫓겨나 죽는 존재가 됩니다. 육신대로 살았던 것의 결과가 죽음이었던 것이죠. 나의 육신적 욕구를 이기고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성령을 통해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늘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15절에서 우리가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이죠. 양자의 영이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도록 도우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자,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살아가지요. 성령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인친 것만 아니라 16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계속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장용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계속 우리로 하여금 내 영에 깨우치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어떤 존재이든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성령이 말씀하시고 깨닫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에 빠질 때,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그러나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게 되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상속자에게 앞으로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 현실의 고난과 아픔도 참고 견디게 됩니다. 포기할 것 포기하며 살아가지요. 곧 육신의 욕구대로 살지 않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의 책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는 히브리 노예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왕족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노예에서 구출하는 사명 때문인 줄 알고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신이 공주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모든 세속적 낙을 거절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모세였던 겁니다. 이를 근거로 미국 세들백 교회를 섬기는 릭 워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배울 때 당신의 책임은 명확하게 이해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서 마주할 그 영광을 소망하여 현실의 고난을 능히 감당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살아가야 할 의무를 알고 그대로 살고 맡은 직분도 감당하도록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을 구하며 성령을 통해 하나님 자녀요 상속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육신의 욕구를 이기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도의 삶의 방식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받는 다가올 영광을 위해 현실의 고난을 견디며 소망 중에 매일의 삶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으로 우리 존재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살아갈 용기도 희망도 갖게 되고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내 처지 때문에 나란 존재가 불쌍해 보이고 나의 재능과 나의 가진 모든 조건 때문에 내가 초라해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존재의 의식을 갖고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욕구를 제어하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승리자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끊임없이 이런 성도의 삶의 방식을 이루는 이 의무를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들을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